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배 속에는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결단들을 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예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 다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결단, 찬양에 대한 결단, 말씀에 대한 결단, 헌금에 대한 결단,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바로 예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는 한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들이 이 본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와 또 희생양을 드리는 예물,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기간은 정확하게 6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었던 기간은 13년의 시간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거의 반을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또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뭔가, 첫째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때요, 그들에게 삶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의 그 긴 시간을 솔로몬만이 왕궁과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했습니다. 지금처럼 재료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건설 장비가 좋거나 해서 그냥 탁탁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일일이 다 손으로 해나갈 때 솔로몬은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백성들에게는 이 노역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지탱해야 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에 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가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참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의 변함없는 동일한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가정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우리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나만 빠지고 싶은 순간에, 그리고 또 쓰러져 있는 순간에 다시 마음을 잡고 생각을 고치고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7년이 아니라 13년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자, 바로 서는 예배자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오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체면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간히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죠? 예, 하나님 앞에는 영광. 사단에 대해서는, 예,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예, 다스림. 와, 9시에 그 교사들보다 더 똑똑하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바로 예배자로 서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는 영광, 사단에 대해서는 선포와 대적,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다스림. 이게 예배자가 가지는 힘인 것이. 그런데 실패된 예배가 되고 실패된 예배자가 되면 이 모든 게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랑해야 될 자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내가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 속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고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worship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worship이 어디서 나왔는가? worth라는 그 가치라는 단어에서부터 이 worship이 흘러나온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가치도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는요, 자세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는 것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8장 2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예, 그 다음에 54절 54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예, 여러분, 이 두 구절 가운데 보면 22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과 온 회중 앞에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서게 될수록 이제 54절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복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계급도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지만, 많은 백성들 앞에 체면이 구겨질 수 있고 왕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영광 앞에 서면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점점 깊이 빠지면 오늘도 우리가 단단히 섰던 이 자존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과 옷들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누가 꿇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 그리고 또 네 번째 우리가 바라보면요, 예배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5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55절 말씀 시작. 이러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6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모두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향해 축복하고 성도가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는 우린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거기에 대한 축복의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상태나 형편이나 처지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마음껏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되고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5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56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을 말씀하시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네.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 어떤 메시지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한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없다가 아니죠.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60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견고함을 우리가 가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보면요, 예배의 시간은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희생과 헌신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62절 말씀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예, 여러분 돈 많은 왕만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에는요 5가지의 제사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난한 그들에게 나는 소만 좋아하니까 소만 바쳐. 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안 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곡식가루도 받으시고 밀가루도 받으시며 소재도 하나님이 제사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오늘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61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제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첫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그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 희생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면서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제가 집에서 요즘 딸이 유독 교회 얘기를 많이 해서 참 제가 집을 안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왜 자꾸 교육부서에 특성화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특성까지 시키니까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물론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 보니까 작년까지 그냥 이제 서무일을 돕다가 올해부터 반을 맡았나 봐요. 반을 맡으니까 어쨌든 애 새벽기도 오게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하고 또 밖에서 만나가지고 한 날 돌아가지고 아빠, 오늘 내 아르바이트비 이틀 거 다 날라갔어요. 6만 원 쓰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먹었는데 햄버거 먹었대요. 아니 햄버거 먹는데 뭐 돈이 그래도 아니 햄버거 먹고 또 그 차 한잔하고 하면 그렇게 들어요 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요즘 초등학생도 들어갈 수 있는 찻집이 있나? 응? 그러니까 커피숍이 다 된다고. 그래 그러면 아빠가 줄게 하니까 아니 괜찮아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애를 어쨌든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이 특송을 시키니까 애는 하기 싫어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아빠 내가 성경 공과 공부를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 반 애들이 아무도 못 온대요. 그 얘기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교사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교사 때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그냥 뭐 넘치니까 저는 공과 공부도 제대로 준비도 하지도 안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하니까 지식으로 전달했던 시간들이 가슴이 아프고 또 후회도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세대 아이들이 참 그런 세대구나 공감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들에게는 항상 보모가 있는데 그 보모는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방을 들어주고 학교까지 등교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정말 진짜 좋은 보모는 그냥 그것을 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사회성이다. 그래서 아이가 저 길로 가고 싶어도 저기 위험이 있으면 그 길은 안 되고 이쪽 길로 가야 되고 또 저것을 하고 싶어도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그런 부모를 가이드라 얘기하는데 가이드는 자기가 다 가봤고 경험한 것을 관광객들에게 인도하는데 때로는 이 길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꼭 영웅심리에서 거기 가서 사진 찍다가 다쳐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다. 가이드가 그 모든 것을 얘기할 때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는 교육이 되고 또 그들에게는 예배의 희생을 가리키는 시간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멘 될 줄 알았더만 또 하는 말이 아빠 아니 마음에 없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나가서 그거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그러면 본인이 기쁘고 즐거울 때 나가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성경 어디에 나오노?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는 찬양만 할 뿐이고 우리는 예배 드릴 뿐이다. 누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러면
대형교회 같이 사람들이 웅장하고 오케스트라들이 있고 이런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저 시골교회에 한두 명 앉혀가지고 찬송과 가사도 다르고 프로젝트도 없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건 최고지.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때로는 찬양하고 특송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은 또 그 시간들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아빠도 설교 진짜 하기 싫다. 한 달에 설교가 50편에서 60편 혼자 늘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 설교하는 것, 아빠도 심지어 어떨 땐 교회 가기 싫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희생을 원하고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해서 아빠가 그렇게 가는 거다. 너 생각해봐라. 학교 네가 진짜 가고 싶어 간 적이 몇 번 있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간 적이 몇 번 있냐고.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심지어 지금 대학까지 지금도 엄마가 깨워주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뭐 가지 한다고 새벽까지 해서 늦어서 아빠가 가지 때문에 내가 태워준 적이 있지만 스스로 간 적이 제대로 몇 번 있냐. 네가 지금 애들이나 너도 주일학교 때부터 특송이 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사람 보는 것 때문에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로 청년들 봐라. 걔들이 잘하니까 지금 안 하려잖아. 청년들도. 그러면 걔들이 어른 되면 더 잘하겠나? 아빠는 그렇지 않다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론 첫째는 자원하는 힘이 제일 좋지만 자원이 안 될 때는 오늘 내가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거나 헌신을 요구하거나 이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게 좋고, 또 주일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주일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그게 또 신앙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뭐 이현애 집사님이나 최열 집사님이나 다 제가 사실은 전도사 때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제가 가르칠 때 그때 제가 주일 학생들이 11조를 그때 처음 가르쳤어요. 그렇게 11조를 가르치고 많든 적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는 거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희진 집사나 이렇게 쭉 이렇게 크면서 제가 지금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 청년의 중에 70%는 거의 하나님 앞에 11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나갔던, 물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제가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청년 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20만 원, 30만 원 힘들게 회사에서 있는 없는 욕 다 들어먹고 또 밤새 또 야간 작업까지도 하고 뭐 기타 등등 했는데 그 돈 자기 시집 장가 가려고 모으면 얼마나 많이 모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안에 저는 어려서의 교육이에요. 어른들은 지금 머리가 굵어서 지금 교육시켜도 안 듣습니다. 뭐 하라고 하면 아유 뭐 교회가 여밖에 없나 뭐 딴 데 가지. 아이고 뭐 하나님 꼭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나 그냥 유튜브로 좀 드리지.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예배 때 배우는 것이. 그리고 7번째 우리가 보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거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64절 말씀 시작.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분독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구별하느냐?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19번째, 20번째, 21번째, 22번째, 23번째, 24번째, 25번째, 26번째, 27번째, 28번째, 29번째, 30번째, 31번째, 32번째, 33번째, 34번째, 35번째, 36번째, 37번째, 38번째, 39번째, 40번째, 41번째, 42번째, 43번째, 44번째, 45번째, 46번째, 47번째, 48번째, 49번째, 50번째, 51번째, 52번째, 53번째, 54번째, 55번째, 56번째, 57번째, 58번째, 59번째, 60번째, 61번째, 62번째, 63번째, 64번째, 65번째, 66번째, 67번째, 68번째, 69번째, 70번째, 71번째, 72번째, 73번째, 74번째, 75번째, 76번째, 77번째,
이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요. 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결단이 예배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기에 예배가 무너지면요, 거룩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한번 이 거룩에 대한 분별력과 구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분별력과 이 통찰력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8번째 보면요, 이 예배에 경험되고 얻어지는 것은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64절의 그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번제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제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제물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기름의 그릇이 작아서, 기름을 담을 그릇이 작아가지고 이것이 지금 용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작은 그릇을 넓히는 것이에요. 내 좁은 마음을 넓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넓어져야 용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후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릇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왜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는가? 마음이 좁으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납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용납이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물리쳤습니다. 왜?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 어린아이는 교회에 돈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넓으니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니까 용납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용납과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은 마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을 주십시오, 소제물을 주십시오, 화목제를 주십시오, 거기서 태울 수 있는 기름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나의 이 좁아진 마음들을 우리가 그 그릇을 넓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또 마지막 9번째 보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얻어지는 것은 우리 6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66절 말씀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말씀도 읽어보면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예배의 그 순서를 까먹을 정도로 그들이 한동안 이 영광의 경이로움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탁월한 예배 인도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말로 기름입니다. 윤활유인 것이 딱딱한 내 인생에 윤활유가 흐르게 되고요, 끽끽 소리 나는 내 인생의 소리에, 신앙의 소리에 윤활유가 흐르면 그 소리들이 이제는 멈춰지게 되는 것이, 백성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갈 때 그냥 시무룩하게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밋밋하게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속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도 예배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의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 속에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얻어지는 이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시고, 이 한 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생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리는 좀 덜 쫓아다녀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뭐 설교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예배자로 세우신 것이.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시간인가?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해야 될 부분은 치료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힘을 얻어야 될 부분은 힘을 얻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이 많은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에 경험되고 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